지금부터 요엘서를 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책으로서 그러니까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엘서의 저자는 그 요엘이라는 사람인 것을 근데 요엘이라는 것은 요 또 엘 이것이 합해서 대신 합성어입니다. 그 요라는 것은 야훼 즉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름이 요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이름이 요엘이라고 써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은 이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것을 나타낸 것이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대결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지자들이 대결한 그 대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의 선지자들 850명의 그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나타냈을 때에 이것이 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그것이 대결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합 왕 때 그때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가 오지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가 그 말을 했을 때 아합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피신해서 살아갔던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고 내가 이제 올라가서 그들과 대결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갈멜산에 가서 정말로 이제 비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또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와 대결을 했던 것. 그랬을 때 정말로 그들이 단을 쌓고 그들이 이제 물을 갖다 버리고 번제를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아침서부터 춤을 추면서 몸을 상해가면서 막 여호와를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춤추고 막 자기 몸을 상해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을 때에 정말로 비가 내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길 것인지 중간에서 잊지 말고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으면 하나님을 섬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양다리를 거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런 사건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때 부패했던 이 시대에 그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자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자기 이름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요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때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교육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짓지 않고 아버지가 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엘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흘러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왓세라를 섬기고 또 이렇게 하던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요엘이 이제 그 남유다에서 이렇게 태어났던 이런 사람인데 그때가 어느 시대 어느 때냐 하면은 그것이 유다 왕 요아스 시대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유다 왕 요아스는 이제 7대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유다의 왕은 제일 먼저 누가 그러니까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아들 때로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꿔진 갈라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르호보암, 그다음에 이제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그다음에 여호람, 그다음에 아하시아, 그리고 이제 요아스. 그 사이에 이달랴가 있는데 그 이달랴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난 남유다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7대 왕인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가 이제 7살에 왕위에 오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그것은 그 증조부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했던 왕인데 그가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친구가 되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잘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그 손을 잡고 친구로 삼은 것이죠. 이것이 그 여호사밧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아합 왕을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친구로 삼아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우리 잘 지내고 있자.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아합 왕을 여호사밧이 손을 잡고 친구로 삼았던 그 친구로 삼고 동맹을 하는데 제일 믿을 수 있는 동맹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결혼 동맹이에요. 자기 자녀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러면 그 집의 딸이 이쪽으로 오고 또 이쪽의 아들이 그 집에 사이 노릇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어떻게 침범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동맹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딸 이세벨을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이 그냥 보통 여자였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북쪽에서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사 그러니까 우상을 가지고 시집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모가 왕비가 이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 왕이 섬기게 되고 또 왕이 다 자연스럽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달랴가 오면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그 심판의 날이 이뤘다는 것을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요엘서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알아야지만 그 요엘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잘 대비해야 될 것을 이렇게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너희들 맛보고 정말 이런 것들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잘 가르쳐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왜 이렇게 요엘서를 기록하게 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 요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요아스 시대에 이제 쓰여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사람들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삼아도 우리가 손을 잡아도 동맹을 해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와 동맹을 하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제 그들과 이렇게 손을 잡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제일 적대시하는 나라와도 손잡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가 누구와 친하게 되게 되느냐 그러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이런 사람들과 사귐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 사람들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자로 만드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느냐? 요엘에게 임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요엘이라는 이름이 요는 야훼요.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름을 이제 부두엘로부터 받은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아들이 이제 그 요엘인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엘서를 요엘이 썼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제일 먼저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호출하느냐? 늙은 자들,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 오래 사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한번 들어봐라. 그 늙은 자, 오래된 사람들 한번 일로 나와 보고 또 여기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을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한번 들어봐라 이런 말이에요.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번 귀를 들여봐라. 뭘 들어보느냐? 여호와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들 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날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도 수가 많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증거를 삼아서 너희들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날에나 오래 사는 사람들 오래 사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들 하여튼 또 너희들 조상 너희들이 들은 소식에도 너희들이 들은 말에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한번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럼 이런 일이 무엇인가? 그 이런 일이라는 것은 4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확증이 먹었도다. 그래서 팥중이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중이 먹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떤 것이 와서 먹고 남은 것을 딴 것이 와서 먹고 또 남은 것을 또 딴 것이 와서 먹고 또 딴 것이 와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황충이 또는 팥중, 메뚜기, 느치 이런 것이 다 뭐냐면은 이것이 다 메뚜기 종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중동 지방에
큰 메뚜기 떼가 와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식물들을 다 갈걸 먹었던,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보면 어떻게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메뚜기가 많은 메뚜기가 나와서 그 모든 식물을 다 갈거 먹어서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메뚜기를 다 와서 갈거 먹었어. 그리고 갔는데 남은 것이 있는데 또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 떼들이 또 와서 먹고, 그리고 이제 갔는데 또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 떼들이 또 와서 먹고, 또 다른 메뚜기들이 와서 다 먹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들판의 식물이 살아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먹어치운 적이 있느냐. 너들 노인네들, 늙은이들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생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또 너희 지금까지 있는 여기 있는 국민들 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것이 있었느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이렇게 메뚜기가 와서 먹고 있는 것이 이것이 우연한 일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것이 일어난 거, 이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늙은이가 여태까지 살아봤으면, 또 여러 국민들이 모든 것 각각 곳곳에서 살아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일이 있었느냐?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니라.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보니까 2절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다.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날로 개입을 할 수도 있었고, 우리에게 상주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게 개입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심판해서 개입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유다를 그 아람이 쳐내려오는 것, 그래서 많은 군대들이 정말로 쳐내려와서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빼어가고 종들을 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오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직접 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아놨다가 한 번에 어떤 날을 정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잘하면 그날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그날 우리를 다 상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모아놨다가 어떤 날 정해놓고 그날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하는 거,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두셨다가 어느 날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또 어떤 잘못했을 때 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날, 이런 것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생각할 때 우연이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 아람에서 쳐내려오고 북이스라엘을 아람에 의해서 모두 설멸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냥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팥중이가 먹은 것을 메뚜기 와서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먹고 남은 것을 황충이가 먹는 이런 일이 모든 것이 싹쓸이 되어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심판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너희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싹쓸이 되고 막 힘들고 어렵게 된 거, 또는 북쪽에서 아람에서 쳐내려서 이렇게 전쟁에서 모두 지게 되고 어떻게 된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히브리 말로 사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파르라는 것은 기록하다.
또는 기입하다 이런 말이 기록을 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잃어버리고 싶고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기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들 보면 서기관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기관은 기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해,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전부 기록을 해뒀다가 자녀들에게 다 자세하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재난이 있고 북쪽에서 쳐내리 오고 막 이렇게 바알을 섬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들은 너희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은 후레에 말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역사 대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교훈 삼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반복을.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못을 우리가 미리 내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배워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잘해서 상 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한 것을 내가 그것을 배워서 잘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알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바알신과 전쟁하는 힘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바알신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맞들이면 그것이 쾌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는 어떻게 돼? 바알신상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술 먹고 나누어 먹고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하게 하고 막 그룹으로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한 번 맞들인 사람들은 그것을 헤어나기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가난해도 이런 저주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끊기가 되게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그 가문마다 나쁜 것들이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야지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나쁜 것 하루속히 끊어내고 또 자녀들 세대에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예로 들으면 헤롯 가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헤롯 가문의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예수님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밑에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뭐를 했습니까?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그리도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헤롯. 그러니까 그 대대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이것이 죄가 이렇게 대물림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죄를 끊어버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정말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요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그러니까 첫 번째 왜 이것을 기록하게 됐는지를 알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누구와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나 또는 개인적으로나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적대 관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